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 넘치고 형통함이 가득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또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며 가난함이 있고 그리고 망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큰 망함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면서 믿는 나는 왜 병들게 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원망합니다. 이런 또 원망을 하지 않는 분들, 이 원망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닐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닐까? 내가 11조나 헌금을 띠먹었나?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나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나? 내가 목사님의 말을 거슬렀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렵고 가난하고 쇠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고 형통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되고 그리고 어렵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고 망하는 삶을 주십니까? 거기는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뭡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좋은 제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깜짝 놀라는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잘 되고 번영하고 흥해야 되지만 이제 나는 쇠하고 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기 시작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한 설교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설교할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탁 등장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자, 유대의 선생님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해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떠나버리면 선생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을 떠나서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잘되고 흥하여야 하지만 이제 나는 쇠하고 망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예수님을 밟고 일어났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되고 내가 유명하고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능력은 나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대단한 선교사이죠. 자, 이 윌리엄 캐리의 삶은 지금도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지금 우리에게 남긴 많은 업적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뭐냐면 그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 번쯤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윌리엄 캐리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하여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을 높아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의 일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종 앞에서 말하기를,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그저 땅에 묻어버리시고 내 삶도 묻어버리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말할 것은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는요,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또는 선교지에서 순교를 해도 이것이 선교사들의 영광이고 자랑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영광과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받아서 잘되고 형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룬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의 자랑 아닙니다. 복을 받든 복을 못 받든, 건강하든 병들든 흥하든 망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하고 잘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쇠하고 망하고 병든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온 땅에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려고 예를 쓰고 있고 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꼭 좋은 삶만 드리려고 그래요. 잘 되는 삶, 많은 돈, 건강한 몸. 그런데 주님은 이것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몸도 원하시고 잘 되는 삶도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도 주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고난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주님은 그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첫 선교사이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 같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같이 성경에 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지니고 있는 이 손수건, 또 그가 작업복으로 쓰던 앞치마, 이거 사람들이 가져가서 병들 자 위에 딱 놓아버리면 이 병든 자들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큰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육체는 늘 쇠하여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연약한 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능력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탄을 주셨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니까 뭡니까? 귀신이죠, 귀신. 이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같이 공존했느냐면 귀신이 공존을 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갑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귀신 들리는 거 똑같습니다. 성령이 떠나서 귀신이 들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셔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했다고 그래요. 사단의 가시 곧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육체에 질병이 생겼는지 또는 육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 그대로 본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겨웠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요 주님 앞에 이 사단을 쫓아내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할 때까지 끝까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3번은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그 사단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의 그 간구 속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성령만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사단을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주님이 바울에게 온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약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온전한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냥 성령만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성령과 함께 사단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 사탄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탄 때문에 약하여졌는데 이 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하자.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쇠하여지고 망하여졌을 때, 병들어지고 고난 속에서 힘겨워졌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온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도 결국은 새하여져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그는 사역에 열심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하게 세례를 주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왜 잡혔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헤롯이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왕비로 삼습니다. 이게 얼마나 폐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었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결국은 나중에 목을 베어서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망하여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로 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 세례를 받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자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지만은 그는 자기 사역에 우선 치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딱 갇히니까 완전히 쇠하여지고 망하여져서 이제 죽음 앞에 놓이게 되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하루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분이 당신 맞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그대로 얘기해라. 눈봉사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긴다고 해라.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라. 세례 요한이 완전히 망했어. 감옥에 탁 들어갔을 때에 그제서야 그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언자,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쇠하여지고 그 쇠함이 나중에 감옥에 가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쇠하여야 합니까? 약해져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힘입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되어 있고 뭔가 우리가 힘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머리대로 살아가서 막 잘 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이상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힘으로 해도 내 힘으로 하니까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보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때는 그게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어버리고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 빼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자기 속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야 났어, 빌었어. 두 손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죠. 탕자처럼 말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그제서야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자가 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면 뭐 합니까? 예수님 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지만 병들지만 내 인생은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늘 쇠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만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보면 자꾸 보이는 걸 의지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을 의지하고, 목사가 좀 능력이 있어 보이면 목사를 의지하고,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성도를 의지합니다. 누가 농사 짓는 좋은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것으로 농사가 좀 되면 그 기술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따르면서 그의 말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능력과 많은 권능을 주셨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2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주님은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모세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것도 40일간 모세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들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모세가 제사장도 세우고, 그리고 각 족속의 지파의 장들도 세워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딱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의지했다면, 모세가 가르친 말씀을 의지했다면 모세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를 의지해 놓으니까, 모세가 딱 사라지니까 그냥 옛 생활로, 우상 숭배의 생활로 돌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과 목사의 말이 다를 때에 뭘 여러분이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와 성경의 말씀이 다를 때 뭘 따라야 합니까? 오늘날 목사가 그냥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목사에게 그냥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 목사는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처럼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몇천 명 성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에 그 교회에게 퇴직금으로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했잖아요. 나 그런 대가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며, 아유 그럼요, 목사님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교회를 이만큼 키우셨는데 아이고 받아가야지요. 줬다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없네.
그 교회 목사가 키웠습니까?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망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처럼 내가 죽거나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주님, 그 주님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들로 교회 성도들은 목사 의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떠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나 여러분들은 결국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요, 때로는 내 힘으로 목회를 하고 내가 배운 신학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데 나는 알아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제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교회가 자랄 때는요, 막 괴로워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구나.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삶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쓰실 때에 내가 더 낮아지자. 주님은 놀랍게도 나를 흥하게 해서 쓰기도 하시고 나를 망하게 해서 쓰기도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다가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입니다.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돼요. 모세가 떠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겼는지, 그들은요, 놀랍게도 모세를 의지하거나 여호수아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망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약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너 지금 망했어. 너 지금 죽게 되었어. 너 어떻게 할래? 그때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능력을 너무 간과해요. 주님이 흥하여지시고 그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면요, 우리는 그 옆에만 있어도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흥하고 내가 아무리 잘 돼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능력을 크게 나타내시고 주님이 그 은혜를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흥하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도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단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새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흥하게 만들면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깊은 영성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때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봉사할 때는 이 영성이라든지 주님의 성품이 그렇게 크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걸 힘입어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베드로가요,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어요. 정말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망해버린 인생 위에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가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새벽만 되면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새벽만 되면 다구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절망적인 인생이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시고 큰 사랑이 되시고 큰 축복이 될 때에 참 구원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축복이 온 땅에 부어집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말로 전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 설득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온다, 그거 우스운 소리입니다. 신앙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제정신으로는 못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약하여지고 망하게 되고
병들어졌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삶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영성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에게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병듦이 있고 망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잘되는 인생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망하는 인생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